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과 참 가깝습니다. 또한 생명도 참 가깝죠.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배우게 되고 또 누군가의 잉태를 통해서 인생의 처음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잉태는 즐거운 희망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모험이라는 긴장을 안게 됩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영원한 안식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마지막이라는 두려움에 직면한다는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란 희망과 긴장, 안식과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랑, 평화, 믿음, 경이로움, 신비로움 같은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말이죠. 매우 놀랄 만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부활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놀랄만한 이유를 성경을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놀랄만한 첫째 이유입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음과 잉태만을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은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현세는 있어도 내세라는 것, 즉 영혼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과 잉태만을 보아왔습니다. 끝이면 끝, 시작이면 시작입니다. 아직 끝으로 치닫기 전에 새 시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새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 이 말을 철학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진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죠. 그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삶을 산다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죠.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철학적이고 의미적인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참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죽음을 불사할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참 의미가 됩니다. 실제적 사건으로 인하여 믿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놀랄만한 이유, 그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그 두 번째, 누군가에게는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째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되었었을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못을 박는 부류들입니다. 이는 현재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현재에 희망이 없다고 못을 박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체제가 뒤엎어질 수 있습니다. 실권을 잡고 있던 이들이 그 실권을 빼앗기게 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나 악이 실권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선포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헛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부패한 권세자들의 지위와 권세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라고 외치는 것이 부활 선포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 주기를 원하지 않으며 삶의 목적이 단순히 자기 배를 채우는 데에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권세가 이제 뒤집어졌다 라는 선포가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 치부하였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예수님이 자기 권세 아래에 무릎 꿇기를 바랬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사랑의 필요성이 없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인류가 모든 욕심으로 인하여 멸망받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해방하는 것이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러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패배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류가 욕심으로 멸망하기 바랬던 마귀의 계략은 무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우리의 옳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믿는 바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예수는 거짓말쟁이이고, 예수를 전하고 믿는 자들은 옳은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에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울은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안전을 아끼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찬송으로, 삶으로 또는 환상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역사적 사료를 찾아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보게 하는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입니다. 부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류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기로 결심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결심하십시오.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예수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미 세상 권세가 패배했고 예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부활이 놀랄만한 이유라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누군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어야 하는 일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없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말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믿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게 됩니다. 죽음이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다름질하여도 벗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로 포장할 만큼 희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류가 적당히 바란 만큼의 희망이 아니라 인류가 바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크기의 희망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곳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일어났으며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부활절이라는 기념일로 정하여 기억하고 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보낼 때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사실에 기반해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욕심으로 인한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망 없는 존재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있을 수 없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뒤집힐 수 없는 권세가 뒤집혀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저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저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